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은 자기의 생업의 모든 도구가 되었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도중에 넘어짐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함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저들 끝까지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첫 순교자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도미니아투스 황제 때에 그 핍박 때에 끓는 물속에도 들어가면서까지 그는 핍박받는 가운데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는 계시록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총을 입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목회하시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에 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머무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하면 내가 정하고 예수님이 동하면 내가 동하고 예수님이 자로 가면 내가 자로 가고 예수님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한순간도 예수님께 믿음의 시선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중생활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일본 순사는 협박을 했습니다. 나무 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그 삐죽삐죽한 못 위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걷게 하시는데 성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신사참배를 하면은 절을 하게 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저 송판 위로 못 위로 걸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니네들이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은 걸어가게 할 것이다. 참 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신사참배 안 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고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 못 위를 발로 걸어갈 때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내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꽃밭 기를 때 인생이 행복할 때 편안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님만 따르리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 쫓다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 따라가다가 더 낭패를 당할 뿐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리라. 여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때에 우리는 꼭 필요한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띄기를 청하시더니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유독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와가지고 고기 잡는 방법을, 비결을 이야기해 주니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고기 잡는데 깊은 데로 안 가봤을까요? 얕은 데도 가봤고 깊은 데도 가봤고 동서남북 사방 다 다녔어요. 그래서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우리 이 가나다 와가지고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어떨 때는 때로 빈배이고 빈 건물 같아요. 자녀 열심히 키웠는데 보니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것처럼 내 시간과 정력과 재능과 모든 것을 바쳐서 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살고 보니 되돌아보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데 공수래 공수건데,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말씀에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을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리의 그룹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수만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이 한번 말씀 전하면은 수만 명이 따라다녀서 발이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어요. 지금도 수만 명이 있으면요, 이건 대단한 건데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 팔레스틴 좁은 땅 안에 수만 명이 와 그러면서 다녔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개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기적이나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고 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릴 때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임해야 돼요. 로모스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이성에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지만은 이 레마의 헬라의 말씀은, 헬라어 레마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의 생애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생애에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하나님의 사건이 한번 내 인생에 일어날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가 소생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이 캐나다에 올 때도 예수님 따라왔지 제가 무엇을 따라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뭘 따라보고 왔겠어요?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온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 없으면요 선택의 기회도 없다는 말이 있어요.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 자에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실력이라면 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선택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을 펴놓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이 없었다면 난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황했다는 것 결국 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순을 권사님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참 마음이 솔직히 말해서 허망합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오늘 아침 5시 15분에 따르릉 전화 소리가 나길래 아유 가셨구나, 하나님 부르셨구나. 어제 가서 뵈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평소에 남편은 아래층에 자고 우리 이만호 집사님 아래층에 자고 우리 이순을 권사님은 위에 주무셨대요. 2층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같이 주무세요. 예. 근데 그날따라 이순을 권사님이 남편 보고 할아버지한테 오늘은 같이 잡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같이 잤는데 새벽 기도 가는 시간에도 안 일어나서 보니까 6시 15분경에 숨을 안 쉬더래요. 아들 이상윤 집사님이 심장 닥터입니다. 와서 앰뷸런스가 오고 40분을 여기 심장 박동을 일으키려고 소생술을 했는데 40분 만에 심장이 뛰기 시작해서 아들이 근무하는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털로 옮겼어요. 이틀 동안
의사들이 살리려고 그 의식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깨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의사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sorry 미안하다고, sorry 미안. 같은 동료 의사들이니까 아들이 심장 닥터라도 부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70세 너무 빨리 가셨어요. 근데 아드님이 마지막 남긴 말도 없고 너무 허망하잖아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여튼 음성이 들리기를,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음이죠.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편안하게 생각해라. 나는 아무 편안하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 한마디는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립니다. 허망합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어쩔 바 모릅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평행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주의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신호등이 여러분 앞에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말씀의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따라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버너 목사님의 성경 애창가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두움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주릴 때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고쳐주는 양양이 되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을 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요, 놀 때에는 이것이 나의 즐거운 음악이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은 나의 학교요, 풍파가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한두 주 따라가다 말 게 아닙니다. 한두 달, 1, 2년 따라갈 게 아닙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말씀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약함,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와서 도와달라. 그들이 와서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이건 2배에 가득 찬 거예요. 2배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야, 이제 살았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이다, 따봉이다, 뭐 난리가 났을 텐데, 오히려 누가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건을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 앞에 더 낮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교만하지 말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낮추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왜 생깁니까?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는 일을 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노력해서 그런데, 당연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이 복 안 받고 누가 복 받아? 교만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회개하세요.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까? 더 회개하세요. 사업이 잘 됩니까? 더 회개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냐? 이번 주 안에 좋은 일이 있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너 불쌍해서 내가 은혜 베풀었다. 너 자신을 알라. 믿습니까? 여기 9절 보세요. 왜 그렇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느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랐다. 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거네.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죠. 고기는 누가 더 잘 잡습니까? 목수가 더 잘 잡습니까? 어부가 더 잘 잡습니까? 당연히 어부죠. 그동안은 자기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만큼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베드로,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한 방. 여러분, 언젠가 한번 주님 무릎 아래 한번 털썩 주저앉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창조자, 능력자 하고 한번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생기는 거죠. 누가복음 5장 5절에는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따라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 그러나 5장 8절에서 말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주여라고 바뀌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선생님하고 주여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여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누구 앞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빕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동등한 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나의 죄를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나의 부족을 발견한다는 것 이상 기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미련해가지고요 절구통에 넣어도 찧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련한 자는 미련의 껍데기를 벗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내가 세상에 왔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만이 계속 나의 부족을 앓을 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소리 하겠습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의 호흡, 수에 치에 가쳐도 없다. 오늘라도 숨 한 대 딱딱 멈추게 하면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사람은요, 자기 죽음을 안아봐요. 죽음을 안아봐요. 저는 많은 성도들 보내면서 꼭 관심 있는 것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꼭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아무 말 안 하셨대요. 또 혹시 글귀라도 남겨놓은 거 있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에 책을 하나 갖고 왔어요. 참 이순을 권사님이 하나하나 책을 읽다가 좋은 글귀 써놓고요, 생활의 잠언이라 그래가지고 신문 읽다가 좋은 거 있으면 스크랩을 해놓고, 오솔길을 걷다가 묵상하면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써놓고요, 그렇게 아마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려고 쭉 썼던 것 같아요. 참 대단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대로 그 공책 한 권에 다 나타나는데, 그런 공책이 수도 없대요. 수도 없대요.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 목요일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써놓았던 글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사진을 찍었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벌써 죽음을 예견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글이에요. 아마 어느 책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는 글을 쓴 것 같아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거. 후회한다는 것이죠. 죽을 때 사람들이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거, 내 감정에 좀 더 솔직하지 못했던 거,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거, 나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이러면서 반성을 하며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쫓아가다가 부귀영화 향락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에 후회 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순을 권사님, 저 나사렛 성전에 있을 때 늘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기도해요. 집이 멉니다. 저 웨스턴 쪽이에요. 그 새벽에 운전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서너 번 교통사고도 났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꼭 남아서 1시간 이상 더 기도하고 가는데, 저 차가운 마룻바닥, 여기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양탄자가 있지만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제가, 권사님 의자에 앉으셔서 나사렛 성전 의자는 얼마나 폭신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럼. 아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편안하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합니까? 자기는 못 그런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 위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양심상. 자녀들이 그냥 훌륭하게 된 게 아니에요. 최고의 의사가 되고 약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늘 주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고,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서 나는 세면바닥에 앉아서 난 기도하지만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욥,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 생각해보니 너무나 미운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내가 했구나. 새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변백하느라고 이 말 저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태어난 날마저 저주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도 주님 만나고 나니,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모든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여기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만 따라가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사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을 확인하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 보고 한 건 하라고 그랬을까? 대박 터뜨리려고 그랬을까? 사업에 대박 한번 터뜨려 줄까? 그래, 이렇게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2배의 물고기가 가득한 것은 그 2배는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고기예요. 고기.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야, 너 눈에 보이는 고기에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의 고기를 너 배에다가, 인생의 배에다가 가득 채워라. 할렐루야. 무수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너의 연약함을 다 내가 용서했다.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 취하리라 1 해놓고 밑에 헬라어 썼죠. 나나주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사로잡으리라.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사로잡아야 돼. 사장은 사원들을 사로잡아야 돼. 이게 이 리더십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이 친구를 사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친구들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람을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람이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저 말씀 듣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됐어요. 그에게 사람이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한 번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어요. 한 번 기적이 일어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수많은 고기가 가득가득 차게 됐어요. 할렐루야. 영권, 인권, 물권이 있을지어다 네가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예수님이 여보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이 사람을 사로잡으리라. 예수님의 소망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명감에 불타는 자만이, 사명이 죽고 사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을 하시고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아니 나는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 지면서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저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따라합시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다른 사람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너 날 따르라. 할렐루야. 영혼 사랑하는 사명을 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오늘도 동일한 것입니다. 워싱턴에 지구촌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영어 목회 담임하셨던 안바울 목사님이 그 교회 영어 목회 담임자로 가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담임은 김만풍 목사님입니다. 동역하셨는데 지금 그 교회 담임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총신 다닐 때 신학생 때 서현교회 오셔서 저희 아버님 심호하던 교회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분은 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인데 과학을 하신 분인데 그때 칠판에 글씨를 써가면 이분은 영어를 잘 하셨어요. 영어 노래를 하나 이렇게 찬송을 알려주셨어요. 지금도 선합니다. 어릴 때 그거 딱 한 번 배웠는데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fishers of men.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f you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f you follow me. 저는 그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주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서영교회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신학생들을 많이 키우셨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일까요?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바로 키우면요 무디 같은 사람 나오면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 명을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천만 명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천만 명의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빌리그램 같은 사람 한 사람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사람 키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을 키우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25년 동안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오는 하늘의 별과 같은
탁월한 인물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일꾼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정성을 다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재 양성 이상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하나 제대로 키웁시다.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내 인생 떠나가는 전에 이제 마지막 순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데 뭘 하다 가겠느냐? 사람 키우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요, 며칠 전에 한 신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 해요. 뭐냐 이야기해봐라. 직감적으로 알죠. 지금 등록금 때잖아. 내가 이제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좀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얼마냐? 5,400불이면 제가 졸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다. 내가 기도해 볼게.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일주일 이상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라. 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부 때도 2부 때도 지금 3부 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 음성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리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 주님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 큽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네가 앞으로 사람을 사로잡아라. 사람을 키워라. 이것이 주의 음성이 들린다면 돈을 떠나서 액수를 떠나서 여기에 여러분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하나 바로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이 앞으로 이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어가지고 이 몸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진정 예수를 따르는 참목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겠어요? 세상을 따라가겠어요?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